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3편과 더불어 자주 암송하는 그런 유명한 시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시편 120편서부터 시편 134편까지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모두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어요. 이 나라 성경에는 깐티코 델로스 페레그리노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노래,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지어진 노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추석이 있죠. 그래서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고향을 찾아 방문하면서 국민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그러한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피에스타입니다. 명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그 축제일이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피에스타를 갖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12살 이상이 되면 가족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꼭 이 남쪽에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위에 갈릴리나 뭐 가버나움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 위치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사실은 내려오는 건데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긴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근처 가까이 딱 오게 되면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여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뭐 요즘같이 우리는 외국에 나갔다가도 비행기 타고 휙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누가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택시를 타든지 뭐 레미스를 불러서든지 집 앞까지 딱 오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걷는 겁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낙타를 타는 정도였으니까 긴 이 순례의 길을 걸어오는 것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이제 다 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휴가철에 이 나라에서도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지방으로 차를 몰고 이렇게 여러분 휴가를 떠날 일이 있으신 분들은 휴가를 간단 말이죠. 그죠? 보통 뭐 바닷가를 가려고 해도 4시간, 5시간 가야 되고, 뭐 그렇지 않은 뭐 멘도사나 저 남쪽으로 가려면 자동차로 10시간 정도 가야 된단 말이죠. 갔다가 휴가를 보내고 올 때, 휴가를 보냈다고 해서 몸이 다 아주 뭐 기운이 나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어쨌든 휴가를 가서 쉬고 오는데도 올 때는 다 지쳐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운전하고 한 10시간 정도 올라오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파나메리카나를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카피탈 다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에서 오는 순례자들은, 이 남쪽 지역은 이 데시에르토입니다. 이 사막 지역, 유대 사막이 거기 있어서 그 유대 사막을 통과하면서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견디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관문인 예루살렘 성 언덕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은 한 순례자의 모놀로고, 독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단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나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그 독백에 대한 다른 순례자의 레스폰데라는 반응 혹은 화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주요 단어가 너입니다. 너를, 너의,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은 그 페레그리노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함께 순례길을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언덕을 올라가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그리고 딱 운을 띄었더니 그걸 딱 듣고 나서 옆에서 동행하던 다른 순례자가 그 노래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하는 거죠.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그런 거. 물론 곡조는 이게 아니겠죠. 곡조는 이게 아니지만 이런 형식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긴 순례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 노래가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지금 우리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의 짧은 인생, 60이든 70이든 100년이든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 여행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이 늘 평탄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가정생활이, 사회생활이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평탄할 때도 있지만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사막을 통과하는 것처럼 숨이 콱콱 막히고 막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순례자로서의 노래,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남모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고달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순례의 길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 여러분 순례의 삶이 길이 고달프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탈피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골프장으로 가기도 하고 빙고장으로 가기도 하고 카지노를 가기도 하고 술집에 가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 돌파구를 찾는 거죠. 그죠? 탈출구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산이 좋습니다. 물론 바다도 좋습니다.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고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고, 또 일하면서 쌓였던 모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해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궁극적인 도움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래서 나를 지으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말을 바꾸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순례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례의 길에서 여러 가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숨막히는 일들과 앞이 캄캄해질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인생길에 진정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현재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좋은 믿음의 동반자, 동행자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동반자, 동행자, 꼼파니에로 델라 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자체, 그 고난, 그 상처 자체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 주위에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외톨이야,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이런 솔레닷, 고독, 외로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때로 우리의 순례의 삶이,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지치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에서 보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믿음의 동행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좋은 신앙의 동반자, 동행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좋은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가 다른 사람에게 되어주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것이겠죠. 여러분 곁에는 이런 믿음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봉사하다가 때로 힘들어 지쳤을 때, 상처받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고민을 다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저는 가장 좋은 신앙의 동반자는 일단은 부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앙생활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준다면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어요. 사실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 어려움 한 가지는 다 있고요. 기도 제목은 다 있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부부의 사랑이에요. 이 부부의 사랑이 금이 가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가정은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난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부부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귀한 믿음의 동반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한 순례의 동행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위로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일으켜주고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신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리 가정을 꼭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8절밖에 되지 않는 오늘 시편 본문 가운데 지키신다 하는 동사가 몇 번 나오냐면 또딸 6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키신다, 지키시리로다, 지켜, 이런 말씀이 6번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El Señor te cuida,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냥 대충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No permitirá que tu pie resbale.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미끄러질 때가 있잖아요. 미끄러지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Jamás duerme ni se adormec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Es tu sombra protectora 그래서 그냥 솜브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늘이 아니라 보호하는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부터?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중동의 사막에서 낮에 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해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게 환난이라는 말이 또다 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도 말 그랬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악하잖아요. 세상이. 네? 악한 세상, 악한 사회,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환난에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켜주려고 해도 보디가드라 할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깜빡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7절 말씀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는 약속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신다거나 우리의 어떤 환경을 지켜주신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켜주신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도 영혼이 병들면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믿음이 곤두박질 쳐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실 때, 육체적인 질병도 주실 때가 있고, 또 가정의 사업의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을 주실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아서 원하셔서 하시는 게 아닌데, 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과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 순수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새해가 밝아서 희망차게 2015년에는 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달프십니까? 이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가 너무 힘이 들고 쓰러지고 포기할 지경이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행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옆에 좋은 믿음의 동행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끝까지,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순례의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